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심,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제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어제죠. 어제 잘 도착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4박 5일인가요? 4박 5일이죠.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잘 마치고 현재 있는 교회를 우리가 격려하고 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일본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않고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는 곳이 일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서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시연해 보여줬어요. 시연해 보여주니까 일본 성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 주님 안에서 너무 좋다. 아직까지 일본 교회는 침례 교회인데 일본 교회는 옛날 분방 공부를 아직까지 분방 공부를 60년대 70년대 하는 분방 공부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참 그 일본 사회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새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신 성도님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볼 때 기분 좋으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 분방 공부대로 은혜가 있지만 정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좀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큰 그런 건 없어요. 큰 전도에 대한 그런 활성화된 부분은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가 4박 5일 가서 그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열려졌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를 열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사운드 시스템은 초호화예요. 초호화. 깜짝 놀랐어요. 그쵸, 강 집사님?
예, 뒤에서 컴퓨터가 있고 뭐 이런 막 왕따시만 하는 이 TV가 있고 제가 할렐루야 이거 다 들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 다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엄청 잘 들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조그만 그냥 과장하면 코딱지만한 스피커 올려놓고 요 정도만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막 울리고 이러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귀 아프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고 헌신도도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수용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일본 교회와 신뢰만 쌓여지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 오고 이제는 선교사님도 후원도 하고 또 가서 그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도 후원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직접 카레를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산 카레지만 한국인이 만든 카레를 또 만들어서 우리 김종환 수입사님 또 저희 아내 그리고 이성의 전도사님 다 가서 카레도 만들어주고 최준 형제님 카레도 만들어서 아침 일찍 가서 카레도 만들고 밥도 대접하고 그래 얼마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한국산 키무치도 가져가서 아유 맵다 하면서 먹었지만 다 끝나서 다 가져갔어요. 다음에 갈 때는 김치 한 3박스를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튼 간에 일본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잘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가서 섬기고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2번도 가고 3번 가고 하게 되면 마음이 열려지면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무엇이냐 많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 물론 가서 영적인 전쟁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일본 청년들 그 일본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정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선교 목사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선교 목사, 교육 목사, 행정 목사, 찬양 목사 다 하잖아요. 음악 목사까지 다 하잖아요. 선교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와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반대쪽으로 가요. 다 가는 쪽에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대부분 선교 어느 쪽으로 가요?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가나요? 서쪽으로 가나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중국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미 다 갔어. 우리 반대쪽으로 가자.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있고 반대쪽으로는 땅끝은 어디든지 땅끝은 땅끝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달란트나 우리 교회 특성상 이쪽보다는 이쪽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이번 선교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최준 형제님 차가 블랙박스 켜놔서 장기 주차장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최준 형제 갑자기 점프 케이블 노래를 부르더니 편의점에서 점프 케이블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더니 그 물어본 사람이 자기 점프 케이블을 공짜로 줬어요. 거기에서 점프 케이블 찾으려면 여기 동네방네 가야 되는데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인지 안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보내서 물어만 봤는데 자기 차에 있는 걸 공짜로 준 거예요. 그건 구하기도 힘든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진짜 방전됐어요. 방전돼가지고 차를 앞에다 대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집에 와보니까 11시 30분이에요. 안수집사님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12시 정도에. 저기는 12시 11시 30분 정도 왔는데 차를 천천히 운전하셨나 보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천사도 만나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선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교회의 스타일상 그래요.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시작한 거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구마모토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구마모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선교 비전, 일본에 대한 비전이 있는 아이가 어학연수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이 여기로 와서 사역을 배우고 사역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가 모릅니다. 거기 일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건평이 3,000평이에요. 건평이. 대지가 3,000평에 건평이 아무튼 1,500평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요. 건평이 1,500평인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파트너를 맺게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죠.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으려고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거,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받기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시작 전부터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예배로 부르시냐? 예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서신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잘 이야기하는데 그 1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너희가 살고 너희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영적인 예배. 너희들의 삶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입니까? 예배를 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회중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일터에서의 예배, 우리의 전존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절대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지 말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중 예배로 모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본이 회중 예배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일주일에 주일, 일주일에 수요일, 일주일에 금요일, 일주일에 새벽,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셨고, 사람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도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혼자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 예배를 기초로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은 교제를 패하지 마라, 교육을 패하지 마라, 어떤 봉사를 패하지 마라도 있지만 결국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거. 예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좌석이 80개 좌석이 있는데 한 6명, 7명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이 와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명이 와도 끝까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명 보내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에이, 뭐 꼭 교회 와서만 예배냐? 삶에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예배는 회중 예배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함께 영광지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원동력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과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았다고요?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삶의 예배로, 일터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하라고 부름받았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뭐하라고요? 감사도록.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 찬양. 할렐루야.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 찬양.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감사 찬양. 아무리 미래를 쳐다봐도 막막해도 감사 찬양.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더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미 저주와 사망과 지옥불에서는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드린 걸 제가 잠깐 엿봤더니 아주 어느 전도사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종원 전도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좀 따라해봤는데 안 비슷한가 봐요. 네. 영권이 따라가지 않고 영역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 발 밑에도 못 미치나 봐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교나 열심히 다녀. 그건 네가 걱정, 근심할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것만 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불순종하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에 넘치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있고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죠? 키가 하나도 자라나지 않는데 왜 근심하냐 걱정하냐. 오히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자녀 걱정,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물론 노후 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하시지만 노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눈은 막막해 보여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 지금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들과 어려움들이 결국 나를 예수님의 형상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간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름 받았으면 어떤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건 다른 말로 예배란 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감사.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구원하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길 위해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도무지 내가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마다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광고 하셨나요?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시네요. 제가 한 번밖에 강조를 안 했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서. 예. 저 이번에 목숨을 걸었어요.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 때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제가 총회 임원이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큰 교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운 교회는 안 가지만 큰 교회 따라다니면서 우리 총회 사역하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밤에는 열심히 올라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 오가면서 기도하겠지만 전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감사할 걸 해보세요. 네. 자녀를 향해서 자녀 말 안 듣지만 병원 안 가서 감사. 학교에서 학원에서 컴플레인을 내가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가 학원에 갈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한 것이 감사. 이번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함께 걷는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이 개봉 1동에서 몇 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14살, 11살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ADHD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지적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물론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순되게 살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모순된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며칠 안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셔서 감사로 부르셨을 반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군사로라고도 얘기하고 일꾼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 가르치는 자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부르시느냐,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셨다. 네, 우리를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 가기 전에 우리 해브닝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하고 이옥자 권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우리 이성애 전사님하고 이 참석했던 분을 이 초청해서 성경을 읽는 걸 보았어요.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읽고 계신가요? 아파서 못 오셨어요? 기도를 해야겠네요. 요즘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디 갔는데 거기 기관장도 감기가 들려가지고 콜록콜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선교 갈 때 2시간 자고 갔어요. 선교할 때 2시간 자고 선교 갔어요. 그리고 선교에서 제가 일본에서 운전 한 1000km를 해서 1000km를 4박 5일 동안 1000km를 운전했어요. 막 뻥 끊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감기를 안 걸려서 할렐루야.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기 안 걸렸어요. 권사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런 건강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룰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명확한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가 되되 일꾼이 되되 군사가 되되 뭐가 되라고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일꾼 삼는 일꾼이 되라, 군사 세우는 군사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맞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제자가 언젠가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자가 어떤 자가 되도록요,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주일날 방송이 얼마나 잘 됐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가사 넘기는데 잘 나오던가요? 누가 했어요? 예림이가 했죠. 깜짝 놀라셨죠? 강산의 입장이 와서 하는 줄 아셨죠? 왜냐? 누가 가르쳐줬냐? 강산의 입장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게 보니까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몰리면은 다들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죠? 어차피 제자 삼는 거 목사님이 하시니까 내가 없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가 보세요. 예레미가 제일 처음부터 예레미야 들어오면은 불을 켜고
카메라 켜고 스피커 켜고 컴퓨터 켜고 믹서 켜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해서 그래서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 테스트 3번 계속해서 방송을 시켜서 끝나면은 이렇게 끄고 저렇게 끄고 저렇게 끄고 저렇게 끄고 이것도 끄고 저것도 끄고 다 가면 돼? 그거 다음에는 또 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봐서 문 열고 들어왔다 이제 뭐 해야 돼? 이것도 켜고 저것도 켜고 저것도 켜고 저거 켜야지 나중에 알려주고 이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권사님 있으세요? 누구를 그렇게 하세요? 노윤산 선생님 있으세요? 누구를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계정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넘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예요. 마치 강산희 집사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달란트 제자를 삼는 것, 이런 카메라나 방송하는 걸 제자 삼는 것. 그럼 내가 하는 사역에 있잖아요. 터전이 있잖아요. 사역의 분야가 있잖아요. 권사님 뭐가 있으세요? 열심히 그 나눠주고 그렇게 사람 파악하고 누구를 제자 삼으셔야겠어요. 잘 보세요. 나와 같이 성향이 비슷하고 내가 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딱 보일 수가 있어요. 딱 보여요. 하이사님도 이 교회 시설을 보면서 잘 청소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애 있어요. 걔 잘하고 있는 애 있어요. 후계자로 삼으세요. 후계자로. 후계자로 잘 삼으셔가지고 후계자로 잘 삼으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오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 저거부터 해야 된다. 저거부터 해야 된다. 이거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나면 틀림없이 한답니다. 성품도 비슷하신가 막 책임감 있게 하나면 꼭 하는 제자를 가르쳐줘야 돼.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사역적으로도 제자를 세워야 되고 또 본질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 복음에 반응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물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물론 목회자가 대중적으로 가르치겠지만 그다음 1대1로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 예수님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임 목회자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핵심적인 사람을 가르치고 대중적으로 가르치지만 결국 1대1 제자 훈련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랑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어진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분명히 한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 맞는 사람 투성이처럼 보이지만 내가 안 찾으려고 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안 맞아 보여도 이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나에게 감화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꼭 찾아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전도한 사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 삼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하시는 것들 이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 혼자 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일찍 와서 내가 하는 거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래서 제자 삼는 것에
나중에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자 삼는 것에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냐? 내가 할 때 너는 지켜봐. 첫 번째 단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지켜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할 때 네가 좀 도와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네가 해봐. 나는 지켜봐서 뭔가 있으면 얘기해줄게.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 끝나면 이제 완전히 위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도와줘. 아니 지켜봐.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도와줘.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면 내가 지켜봐 줄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아이들 앉아 있으라는데 계속 안 앉아 있네. 방송실 옆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유아님.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넌 지켜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얼마 교회에 섬기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꼭 와서 보게라도 해야 돼요. 좀 일찍 와서 내가 하는 거 좀 도와주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목회자가 없으면 나름대로 다 돌아가요.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정호 선생님 항상 그렇게 팔팔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시겠죠. 혀와 하나님께서 혀와 턱과 이빨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나 이 판단력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점 제한이 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으려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을 버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리고 누구의 힘으로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지난주에 지난 헤브니 페스티벌 때 이 전도하는 거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안 왔던 가족 사람의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드님이 전도할 줄 아셨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소망만 가지고 있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되겠냐 했지만 오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만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삶을 살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헤브니 페스티벌 하면서 정말 유례 없이 인원은 비슷비슷해요. 인원은 비슷비슷하지만 이 온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랬지만 유례 없을 정도에서 이번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목숨 걸고 김종환 선생님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 1시간 반씩 해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사람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인들을 안 해보셨죠? 처음 하는 일을 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삶.
애절한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단을 부려서 될 줄로 아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세상 말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 무리수를. 내가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의 약점을 찌르고 내가 저 사람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되겠지라고 당근을 주고 채 찍어주면 변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려면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정직하지 못하게 조작하면서 사람들을 군중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셨고 예수께서는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서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인간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 표현대로 하면 양념을 쳐요. 양념을 쳐요. 밑장 빼기 하면서 막 양념을 쳐요. 여러분 나도 뻔히 보이는 수가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그 뻔히 보이는 수가 안 보이겠습니까? 물론 내가 너무나도 신비하게 밑장 빼기 선수여서 사람의 마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사탄은 모르겠습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곧고 묵직하게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해도 예수님 무엇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일러스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원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다더래 저렇다더래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더래. 그게 아니라 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와 우리의 제자 삼는 원리가 뭐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그런 말 하더라. 누가 천국 갔는데 그렇대. 제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누가 환상을 보고 천국 갔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뒷골이 땡겨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지. 천국 가서 그거 봤대. 제가 성경 공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그걸 봤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냐고. 그게 성경에 나왔냐고. 그게 성경에 나왔냐고요. 그건 우리가 그냥 많이 봐줘서 그냥 뭐 참고할 만한 수준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에서 봤다가만 그냥 마음이 홀라당 다 넘어가서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말씀에는 애통하고 자복하지 않는데 뭐 천국에서 봤다 어떠한 희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더라. 거기에는 막 생각과 마음이 확 뺏겨요. 저는 은사사역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성령 역사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제발 참고만 하세요.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처럼. 지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지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참고만 하세요. 성경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 그 말씀에서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었던 얘기, 막 있던 얘기 참고만 하시고, 우린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의 조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하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날마다 보며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것은 가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로, 이것이 맞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도 안 해봤고 판단도 안 해봤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다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항상 있어 왔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현대의 교회 역사에도 늘 그래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적은 무리와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성령께서 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횃불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뉴얼과 우리의 교재와 우리의 참고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목사에서 나오면 안 돼요. 목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 목회자가 정말 성경을 전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과업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읽어내고 찾아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딱 들어봤는지 들어맞지 아니하는지 말씀에 대한 해석의 시금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과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회자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는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과 기도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공짜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아는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구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라는 그릇과 그 선로 위에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 일본 교회가 잠깐 느꼈는데 기도에 갈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기도에 갈급해요. 그 구마모토 옆에 아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소산에 분화구가 있어요. 분화구. 아소산 화산인데 아직도 이 화산이 활동해서 막 가스가 쫙 올라오고 그러는 분화구인데, 분화구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당이 딱 옆에 있어요. 그래서 1000엔씩
100엔씩 내서 뭐 자기 그 기도 제목인지 뭔지 그 쓰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 되게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럼 이 기도의 불이 우리 한국에는 기도의 불이 일본에 가면 붙을 수 있겠다. 일본 사람들 시작하기 느려서 한번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하는 사람. 우리는 하다 말다 뜨겁게 타올랐다 하다 말다 하는데 거기는 불이 안 붙어서 그렇지 붙기만 하면 거기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잘못 붙어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도 내 의욕으로 안 됩니다. 협박과 당근과 채찍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 양육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를 통해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제자 삼을 때 고난이 없이 제자를 삼는 건 없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제자 삼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핥히고 불지르고 그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통을 다 나한테 집어 던져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거 안 입고 더럽고 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여기서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불가피함과 이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든다고 포기하고 안 입고 더럽고 서럽다라고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의 온몸으로 전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 군사로 모집한 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 군인 못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고난을 온몸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 삼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안 입고 더럽고 서럽다. 그리고 내가 이거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싫어서 못하고 이거 나랑 안 맞아서 못하고 이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칙은 없고 지름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지신다는 겁니까? 책임 안 지신다는 겁니까? 책임을 반드시 지신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다는 것,
일하는 것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관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총명,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나 못할 것 같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뭐를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곡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고난이 무의미하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만 전해주고 참수형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그의 죽음이 정말 무가치한 죽음 같았지만 그래서 그의 죽음 때문에 저 웨일즈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슬퍼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헛된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고난을 우리의 온 인생과 우리의 전 삶으로 전 존재로 받아내서 주님을 끝까지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와 전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와 전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왜냐? 내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내일이면 망해. 내일이면 망할 수 있지만 내일이 아니라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살려고 이런 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망할 일이 있을까요?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일은 안 망하죠. 할렐루야. 복음의 진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제자 삼는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괴로움과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삼는 제자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는 승리한다. 네, 우리는 승리해요.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 주의 보혈로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결국 뭐합니까?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결국 안 될 거야, 이러다 끝날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러다가 다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고난을 내가 온 존재로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실망시켰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실망도 안 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얼만큼인 줄 알고 계세요. 실망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대를 해서 기대. 이 정도 줄 걸로 기대해 줬어요. 기대가 되니까 실망해. 기대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도 없어요. 실망도 없습니다.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실망도 없어요. 근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지만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환경에서 기대하면 실망해요. 물질에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로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먼저는 죄에서 구원이었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일터에서의 예배, 나의 개인의 삶에서의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뿌리를 둬서 우리가 개인의 예배든지 일터의 예배든지 직장에서 예배든지 가정에서 예배든지 그 예배의 삶이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범사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 제목을 찾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찬양하며 모여 예배하기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제자로만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자가 돼야 돼. 우리의 사역의 분야에서 탈란트의 분야에서 제자를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것들을 제자 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일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다음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이 방향을 향하여서 한 발을 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의 삶에서 맡겼다면 먼저 예배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배의 삶만 하고 제자 삼는 삶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제자의 삶을 한번 발을 떼십시오. 내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서 은혜로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뒤로 물러섰다면 이제는 고난을 온몸과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예배의 삶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 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여 예배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제자 삼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올 때 괴롭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고난을 주여 받아들이며 그 고난 안에서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